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참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자랐고 홀부모 밑에서 컸고 솔로몬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피난 갔던 그 여로보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너는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네가 왕이 되면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따라서 너는 살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이 하나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버려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상상하며 생각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도 자기 편리할 대로 바꾸어버린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경고를 하면서 증거를 주십니다. 13장 1절 봅시다. 보라, 그때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되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게 하고 절기를 바꿔버리고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여로보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유다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로 찾아옵니다. 남쪽 유대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로 은혜 입어서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 찾아옵니다. 왜 유대 사람이 베델로 옵니까? 남쪽 유대 사람 왜 북쪽 이스라엘로 이 여로보암을 찾아옵니까? 북쪽에 여로보암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애정이 있는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로 여로보암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야 돼. 제단아, 제단아. 지금 여로보암이 분향하는 그 제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외칩니다. 제단아, 제단아. 이 제단 보고 지금 말하겠습니까? 그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들으라고 지금 하는 말. 앞으로 요시아라는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먼 훗날 200~300년 후에 태어날 여로보암, 이 요시아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그날에 징조가 있을 거야. 하나님 주신 증거가 있을 거야.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화가 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함이 느껴지는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많은 사람들이 놓쳐버립니다. 여로보암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는 말 보십시오. 4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저 사람을 잡으라 소리를 쳤습니다. 손을 뻗어서 손을 들어서 저 사람을 잡아라고 소리쳤는데 여로보암 왕의 팔이 접어지질 않습니다.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했다. 이 정도로
증거가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말한 대로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인되고 확인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여로보암 왕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6절 봅시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온전하도록 기도해달라.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생기니까 그렇게 무시했던 하나님, 그렇게 무시했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는 사정을 합니다. 내 손이 다시 정상적으로 되도록 기도해달라. 은혜를 구해달라.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도 전합니다마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힘들게 못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7절도 보십시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내 집으로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선물, 예물을 주겠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군가 선물 준다면 기분이 좋습니다. 예물을 준다면 좋습니다. 특별히 왕이 주는 것, 왕의 수준에 맞게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합니다.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예물 선물 수준이 아니라 당신의 집 절반을 내게 뚝 띄워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 사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당신과 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로보암은 잘못된 일을 줄기차게 끝까지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회개하게 되고 또 돌이키게 될 텐데 하나님의 사람이 더 이상 당신과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럽니까? 9절 보십시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하나님께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가란 대로 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게 하여 은혜를 구하여 정상적으로 돌려주는 사람. 다만 그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무엇을 대접받거나 무엇을 제공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되돌아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마라 말씀하시자 그대로 따르는 이 하나님의 사람. 저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또박또박 더딜지라도 한 가지 실천하며 증거가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